오늘 읽은 이 역대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은요, 사실은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엘하에 나오는 장면과 다른 것은 사무엘하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기서에는 이 사건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역대기서의 동일한 내용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 역대기는 포로 후기, 이제 포로 귀환 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사관이라고 할까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지난번에 역대기 1장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역대기서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제사장과 성전과 다윗의 왕조,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 왕가의 공고함, 견고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부각하기 때문에 역사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 다윗의 공과를 모두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역대기서에는 과를 삭제하고 다윗 왕가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통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에 대한, 메시아로의 통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읽은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은 역대상 19장에서는 다윗이, 또 다윗의 군대가 이방 나라인 암몬 족속, 또 그가 돈을 주고 거래해서 동맹을 맺은 아람 족속과 싸우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과 그의 군대, 즉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던, 그가 사랑했던, 또 그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의 모습과 그를 대적하여 일어났던 이방인의 군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군대와의 싸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결말, 세상의 결말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되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다윗과 그의 군대를 대적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뒤로 이제 주변국들이 두려워하는 강성한 나라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부요함을 누리고 강성함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전에 자기를 도와준 적이 있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암몬 왕을 조문하고자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호적인 이 사절단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스의 뒤를 이어 암몬의 왕이 된 아들 한운이 주변에 있는 자기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정탐을 보낸 것이라고, 또 그가 우리를 넘보고 있다고, 그가 우리를 전복시키고자, 우리를 정복하고자 성탐꾼을, 염탐을 하러 보낸 게 아니냐는 말에 흔들려서 이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수치스럽게 조롱하면서 모욕하고 돌려보내기에 이릅니다. 우호적인 사절단, 문상을 하러 갔던 사자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의복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서 돌려보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을 주는 건데요, 19장 4절에 보면 볼기 중간까지 옷을 잘랐다, 하의를 잘랐다는 말은 궁둥이 중간 부분을 말하는데요, 궁둥이 중간 부분을 자른다는 말은 하체가 다 드러나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한 것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지요. 다윗은 사절단을 암몬 근처 여리고에 일단 머물게 합니다. 사절단의 수치를 또 조롱받은 것을 치유한 동시에 그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당했던 수치와 모욕, 이 조롱을 치유한 동시에 이 암몬 왕 한운이 사과하기를 기다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악한 자는 더 악해졌습니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질 뿐입니다. 한운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밉보인 줄 알고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게 병거와 마병을 돈을 주고 동원합니다. 은 1000달란트는 오늘날의 은 34kg에 해당하는데요. 당시 고대에서는 은 1000달란트면 굉장히 큰 금액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 1000달란트로 다른 인근 족속과 동맹을 맺고 용병을 도입해서 다윗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암몬 족속도 힘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하는 아람 족속과 동맹을 맺고 돈을 줘서 그들을 매수하고 그들도 함께 싸우게 하자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아람 군대를 맞서서 다윗이 요압과 그의 용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싸우게 되는데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이 아람 나라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해서 다시 저항하지만 역시 패퇴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교회도 그러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간혹 박해도 받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전진할 것이고 주의 나라는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결말은 결국 패전뿐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둘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결말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결말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결말인데요. 이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아람 군대와 맞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람을 맞서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고 이어서 이제 암몬을 맞서서 요압이 아비새와 자기 아우 아비새와 용사들을 보내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두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연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해서 양동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 암몬 족속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연합군 동맹군을 결성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쳐들어오고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오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가 함께 그들을 맞서 싸우는데 요압이 아람을 맞서고 아비새가 암몬을 맞서서 역시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곧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연합하고 있는 장면을 12절과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런 연합작전을 통해서 아람을 물리치고 이깁니다. 암몬과 아람 동맹군에게는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아람 족속, 이 아람 연합군이요, 다윗의 군사력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는, 이 아람과 암몬 족속에게는 좋은 무기가 있고 강력한 군사가 있었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에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아람 연합군은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한 이 무모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연합하고 손잡을 때 어떠한 대적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온다 해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막아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쳐부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7길로 우리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연합해서 한 길로 쫓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함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한 길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들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좋은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가 아니라, 오늘로 치면 좋은 환경이나 탄탄한 배경, 탄탄한 인프라나 재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붙잡아야 되는 것,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권능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앞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의 결말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결말,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아비새와 요압이 연합했던 다윗의 군대로 대표되는 승리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마지막 셋째로 기억할 것은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의 결말, 이 아람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암몬 족속과 아람 연합군이 패배했습니다. 이 아람 연합군, 이들은 사실상 용병으로 참여한 것이죠. 은천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은천 달란트를 받았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기들 딴엔 체면이 구겨진 겁니다. 그래서 아람 족속이 전 세력을 다시 규합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정해서 그들을 맞서게 됩니다. 자기들 딴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자, 이번엔 반드시 이기고자 했겠죠. 그래서 모든 정군을 동원해서 그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쳐들어온 게 오히려 더 무모했던 것이지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직접 다윗이 전쟁에 출정해서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미 바로 앞장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강조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 우습게 여기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싸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놓고 보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우리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미련한 우리,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그러나 지혜롭다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꼭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에게 붙였던 그 수식어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말이 그렇게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주님의 용사로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거둔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승리가 그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있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교회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의 힘으로 나가는 교회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런 교회는 타락하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더 큰데,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할 때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기도한다면, 또 결단한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합력하고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을 세우고 그의 아우 아비새가 함께 연합하여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울 테니 암몬이 나보다 강하면 너가 나를 도와라, 이렇게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걸음도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주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큰 장애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무시무시한 대적자들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다하고 손을 맞잡고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뜻을 모은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교회, 반대로 말하면,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 세상과 맞서 반드시 이기는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